고등학교 때 극장에서 봤었던 영화 중에 백투더퓨처 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래요. 그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듭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요, 미래에 가서 스포츠 경기의 어떤 결과를 다 알 수 있는 도감을 하나 얻게 돼요. 그러면 과거에 가서요, 스포츠 토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사용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영화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려고 하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많은 것들을 또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아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지 않아도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는요, 족장이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 바로에게 또 많은 것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특히 2절에 보면 아브람에게 가축과, 이거 바로가 더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람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그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찰이 있었어요. 그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이미 갖추었어요. 그에게는 명성도 있어요. 그가 바로를 떨게 만들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로를 두렵게 만들고 손들게 만든 아브라함의 어떠한 삶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이냐? 가자. 어디로?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고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로 가자. 아브라함은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이 걸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갖고 싶고 또 그 복이 내가 되고 싶다. 명품을 걸치기보다 내가 명품이 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빛나게 되는 거잖아요. 나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알고 싶다. 그래서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사실 우리는 많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울 때 주님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뭔가 일이 터지고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갖추고 있을 때도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뭐 아무런 이상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갔는데 결과는 더 좋았어요. 물론 그곳에서 마음이 두려웠고 죽을까 걱정했고 아내를 빼앗겨서 어찌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좋았어요. 재산은 더 많아졌어요. 바로가 막 주는 거예요. 아내는요,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왕궁에 갔으니까요. 거기에서 막 떼 빼고 강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원래 예뻤는데 이제는 피부 미인도 됐죠. 재물도 더 많아졌죠. 이거 더 좋아진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내가 애굽으로 가는 선택이 마음은 불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졌네. 그래, 나는 뭘 해도 잘 되는 인생인가 봐.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일은 더 좋아졌지만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었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떠났어요. 이 애굽 땅에서 그가 정말 잃은 건 아내가 아니에요. 그는 애굽 땅에서 단 한 날도 마음 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이, 안식이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예배드리지 않았거든요.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안절부절해가지고요. 정말 아브라함이 잃은 건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도, 뭘 마셔도, 뭘 입어도, 어떤 좋은 침대에 누워도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참 신앙생활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많은 것들을 누려도 그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열정이,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도 가정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그가 원래 꿈꾸었었던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열정이 있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누구를 위한 희생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우리에 향한 열정이 있었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그 희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랑부터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을 찾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었던 그 베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기념일 때 신혼여행지를 찾는 분도 있어요. 다시 그때 당시에 그 사랑의 열정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큰일 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소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이 본문에서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방금 나온 이 말씀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이죠.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 줄 아십니까? 사랑은요 믿음도 소망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고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고요. 사랑 안에는요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그 사랑도 그 뜨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 없이 성공하니까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많은 것들 누려도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돼야지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가자! 베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만 면전에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얘네들이 다 배신해도요 저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당신을 따를 겁니다. 요 말하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양심의 가책과 이런 죄의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명을 버릴 거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고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줬던 곳이 어디죠? 갈릴리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요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뭘 굳이 갈릴리 가서
만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번거롭지 않게. 그러나 그들이 처음 사랑을 느꼈었고 예수님 부름 앞에 감사함으로 뛰어나갔었던 그 현장에서 내가 다시 만나주겠다. 그쪽으로 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디에서 부인합니까? 불 옆에서 부인해요. 불을 쬐다가 부인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쓰고 있습니다. 이미 다 요리가 된 것을 딱 준비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요, 그냥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우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불 옆에서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봐요. 3번이나 물어보면서 그로 하여금 3번 부인했었던 것을 다시 사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 참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냥 제자들에게 야, 너 지난번에 나 부인했지, 배신했지, 내가 잊어줄 테니까 이제 다시 한번 힘내자, 화이팅! 이러지 않고요, 다시 그의 입술로, 부인했었던 그 입술로 3번이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불 옆에서 그 연출까지 다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그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 먼저 주님 안에서 사랑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었던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자랑할 게 많아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세웠지만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초대 담임 목사예요. 그 다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목회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았었던 제자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목회했어요. 에베소 교회 연역을 쫙 보면은요, 와, 목사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있지, 브루스길라, 아굴라,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쟁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버리면 안 된다. 이 열정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희생하지도 않고, 이 사랑이 없으면 시험이 들 때 불평하게 돼요. 먼저 이것부터 회복해야지 진정한 너희의 모든 삶이 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첫사랑을 흘렸는지 그걸 찾아와라.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반겨 맞아주십니다. 탕자도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유산을 달라고 떼쓰다가 허랑방탕하게 썼어도요, 그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집에서 그를 맞아줍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부인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처음 만나고 불러주셨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기다려주셨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고 하면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자, 베델로. 근데 이 같이 가야 되는 롯이요, 깜짝 놀래요. 아니, 왜 거기로 가냐고. 지금 롯은 거기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보기도 싫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고 해서 기껏 갔더니만 흉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기 너무 싫어요. 삼촌, 왜 거기로 갑니까? 딴 데 갑시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제대로 정착할 수도 있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를 함부로 못할 거예요. 바로도 두 손 들었는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다고 왜 흉년이 있는 그곳으로 또 갑니까? 싫습니다. 못 갑니다. 근데 마음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조카이다 보니까. 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롯은 쫓아는 가지만 너무 가기 싫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압니까? 롯의 마음을. 당연히 알죠. 말씀해 보면은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그리고 뭐와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에게는요,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못 살아요. 왜? 왕이 쫓아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못 살지만 애굽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어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도 넉넉하고 생활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삼촌, 나는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갑니다. 근데 그에겐 계속 불평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땅은요, 자기가 떠났을 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요. 아직 흉년이 기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 땅에 이제 브리스 사람과 7절에 보면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같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만 있었을 때도 좀 그랬는데 브리스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좁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업을 합니다. 그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야 되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물도 없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은 뭐 기대도 못하는데 조금 있다고 하는 거 경쟁해야 되잖아요. 우리 과거에 한 지붕 세 가족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집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물을 틀어도요, 왠지 눈치 보여요. 화장실을 써도 오랜 시간 못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요, 지금 아브라함은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왔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막 머리를 디밀고 지금 들어왔는데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이니까 그래도 눈치 보여도 여기에서 예배드리려고 해요. 근데 롯은 그게 아니에요. 롯은 믿음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서로 좋은 걸 먹이려고 하다가 막 다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은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퉜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감히 아브라함을 못 건드려요. 야, 바로도 그냥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은 건들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야, 많아서 싸우면 한번 싸울만 해요. 네, 저도 좀 그래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많은 걸로 인하여 그들 안에 감사가 사라지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싸움의 어떤 빌미가 되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소유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소유가 너무 많아서 싸우니까 야, 이거 다 그냥 다른 사람들 나눠주자. 기부하자. 아브라함도 그러고 롯도 아유, 삼촌이 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저도 그럴게요. 그러면 좋은데 둘 다 양보 안 해요. 지금 롯은요, 지금 삼촌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 땅이 싫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를 줄이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알거든요. 롯이 지금 불만이 있어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가 떠나기를 소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거리를 좀 두자. 이건 헤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헤어지자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정말 롯과 그동안 관계를 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믿음으로 나아가요.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롯이 기도 제목에 그 순위에 탑 10 안에 늘 들어있어요. 늘 아브라함은 롯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옆에 있으면 정말 민망했을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하잖아요. 50명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30명이면 20명이면 그만 말하지.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어요. 롯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10명이면은요. 아브라함은 항상 롯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헤어진 건 롯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롯과 싸우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되 8절 우리는 한 친족이라. 예전 성경에는 우리는 한 골육이라.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한 형제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근데 우리가 이 소유 때문에 싸워야 되겠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많지 않느냐? 다른 곳에서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땐 같이 드리자.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 제사는 우리가 함께 드리자. 아브라함은 그러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전쟁에 임하기도 하고요. 근데 롯은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 시작이 서로가 달라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갔어요. 반면 롯은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롯은요 삼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의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요 그냥 삼촌 보고 간 거예요. 보니까 삼촌들 중에 아브라함이 제일 낫거든요. 족장이기도 하고 상당히 상식적이고 뭔가 리더십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그 삼촌이 야, 나 가겠다. 나에게 전능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간 거예요. 저 삼촌 따라가면 뭐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쫓아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 땅이 좋지가 않아요. 애굽으로 가자. 야, 삼촌이 그래도 판단력은 빨라. 역시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래서 갔어요. 애굽에 가니까 괜찮아요. 비록 숙모가 빼앗겼지만 뭐 자기 와이프도 아니고 삼촌이 빼앗긴 거지. 롯은 뭐 괜찮아요. 그리고 결과도 좋았고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데 왕이 추방하니까 가긴 가대. 좀 근처에서 살고 싶은데 다시 그 기근으로 간다니까 롯이 너무 싫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감당할 수 있지만 롯은요 그냥 사람만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자동차 썬팅을 좀 알아보려고 매장을 갔습니다.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요. 매장을 갔더니만 그 매니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오면 75만 원이래요. 근데 딜러가 오면 60만 원이래요. 근데 누구 소개로 오셨죠? 그러면 45만 원이래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손까지 잡았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원래 45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42만 원까지 해준대요. 썬팅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가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롯은 다 알아봤어요. 이미 그 땅에 브리스 사람도 있고 가나안 사람도 있고 우리 소유를 감당할 수 있는 좁은 땅이라는 거 알고 알아보니까 거기 가면 안 되는 건데 삼촌이 자꾸 우겨요. 가야 된다. 이제 삼촌하고 같이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막 다투고 하니까 이거를 빌미로 삼촌이 말을 하죠. 야, 이제 우리 좀 거리 좀 두자. 그러나 너와 나 하나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포기할 수 없어서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땅에 머물면서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모르면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는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그쵸? 근데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해달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막 엄청날 거다. 그리고 갔는데 이삭이 죽으면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이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알고 그를 데리고 간 겁니다. 믿음은요 처음엔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선명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간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명히 알아 더 큰 소망을 품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시 살아날 줄 알고 아들을 바치려고 했었을 때 그 놀라운 약속이 또 하나 오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한다. 더 정확한 표현,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나타난다. 이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그가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골고다 언덕이에요. 동일한 장소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사실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뭐 준비한다는 것도 맞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가 나타나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함으로 준비해 주신다.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이제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 내가 알게 된 거 있잖아. 하나님은 바로보다 세. 흉년보다도 세. 내가 심지어는 못하는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야. 빼앗긴 아내를 바로에게 누가 찾아와요?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반면에 롯은요, 이때다 싶어서 애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애굽 같은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갑니다. 자, 두 사람의 인생이 여기에서 확 갈라져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고, 롯은요, 그 소유를 줄이기 싫어가지고 더 지키고 넓히기 위해서 그 목자들의 충동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곡해해가지고요, 정말 아브라함과 딱 단절하잖아요.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성공하려고 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짜 복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그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롯은 인생이 끝났느냐? 그러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에 대한 표현을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자를 의롭다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지금은 롯에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해서 떠났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었던 롯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요, 소돔에서도 건짐을 당했고 그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왔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보고 쫓아온 남편이나 자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 비록 그가 지금은 세상이 더 중요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기도 까닭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의로웠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그러한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멈추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몰라서 떠났었던 롯, 그러나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끝까지 그를 지켜서 결국 의로운 롯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자세를 갖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혹시나 세상에서 방황했다면 다시 회복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